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논란이 된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인해서 교단이 하나 생길 정도로 예, 보통 이제 그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키자 해서,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일으키자고 한 건 아니고,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실길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임하심을 경험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나온 그런 교단이 하나 있을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날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이렇게 부드럽게만 말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이제 새로운 교단이 생기면 기존과 뭐 차별, 강조점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다툼이 생긴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참 신기하죠. 똑같이 내 뱃속에서 난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쩜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싶은 것처럼, 같은 성경책을 보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강조점이 다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다양성, 좀 나쁘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분리와 좀 다툼이 생기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할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뭐 기존의 뭐 교단들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성령님이 이제 기적과 치유와 성령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너무 부정한다. 근데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화석화된 기독교가 아닌가, 너무 성경을 진짜 공부하듯이만 생각하고 실제로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해서 이제 그 오순절 교단이 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계 교회의 그 교단, 정확히 말하면 교파죠. 교파가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얘네들이 성경을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이런 관점으로만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패단이 있구나, 그거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또 일으켜 세우셔서 그 전 시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약점들, 아니면 잘못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으키실 때마다, 그때 감리교가 나왔고 그때도 뭐 침례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성결교파가 또 나오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성령님의 강림 그 사건을 이제 또 생각하는 오순절 교파가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볼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에베네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장로교 베이스, 장로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성경 본위의 믿음, 성경 해석에 대한 굉장한 존중, 그게 굉장히 강점이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시작한 개혁주의 신앙에서 뿌리를 갖고 이제 있는 그런 교파인데, 근데 이제 오순절 교회를 또 경험해 보기 위해서 성경 해석을 알려고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교회 돌아다니고 또 침례교 갔다가 뭐 성결교회 갔다가 감리교회 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차피 그 각 교파들도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역사가 그 부분에 꽂혀서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둔 거지. 그게 어느 하나가 틀리고 어느 하나만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 뭐 이렇게 보기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초교파를 그런 면에서 초교파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는 게, 물론 이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의 그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장로교파가 갖고 있는 그 뿌리와 그 장점과 강점을 알되 다른 교파에서 얘기하는 그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분명히 믿음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경 해석의 강조점, 그 장점들, 그거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의 장로교 목사님들 특징 하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 민감하지 않음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장로교파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이제 동의할 수 없는데 그 막 뜨거운 막 오순절 스타일의 막 신유 은사 막 이렇게 쓰고 다니신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도대체 뭔가 그거를 결국에는 성경 안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타 교파나 타 교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얘기, 장로교 목사 얘기하는 성령님의 얘기라고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교 목사답게 성경에 근거한 성령님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감정적이고 뜨겁고 이런 거는 뭐 제 전공이 아니지만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 그 유명한 오순절 교파 이름이 오순절로 졌으면은 얼마나 이 사건을 크게 본 거겠어요. 근데 그 유명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에 딱 이 절기와 맞아떨어진 거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엄청 큰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이라면 굉장히 큰 집이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바람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러는데 진짜 바람이 부른 건지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 바람 부는 후 이런 소리가 막 났는지.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성령 받아라면서 후 이러시더라고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 바람을 왜 자기 입으로 내요. 그거는 좀 성경적이진 않는데 나름 성경에 있는 걸 흉내내려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앉은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면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대요.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때 최초로 자 성경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장면 다시 한번 안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2025년인데 이때 한 번이에요. 너무 장로교 목사처럼 말하나요? 제가 기적이 없다, 뭐 오늘날의 신비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또 몇몇 초자연적인 일들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제가 막 얘기를 해야 뭐 제 말에 권위가 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저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 저도 그거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 현상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과연 건강한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이때 이 현상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따라가 볼게요. 하나씩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형상이 보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다 연관되는 건데, 상관관계와요, 인과관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도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바람 소리가 나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게 막 입하는 게 막 보여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 받은 겁니까? 그렇죠.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이 논리 기본적으로 국어를 배우셨잖아요. 언어를 배우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국어 1학년, 2학년 국어 배우셨잖아요.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래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지금 이렇게 됐더라 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또 한국교회도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대로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막 일반적으로 뭐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 얘기는 뭐 지금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느낌과 여태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먼저 생각해서 전통을 평가하셔야 돼요. 전통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여태까지 교회 다닐 때 막 그렇게 배웠어요. 막 옛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옛날 목사님 모르겠고 일단 성경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기록자 누가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신 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게 했다고 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여기서 간과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셨으면 누구처럼 말을 할까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말의 내용, 기도의 내용에는 그렇게 집중을 안 해요.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오, 방언 받았어. 오, 신기한 랄랄랄라 막 얘기해. 우와, 성령 충만해졌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간 거는 또 뭐예요? 사과가 빨가죠. 그럼 사과는 원숭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우리 이 정도 논리는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고 사과도 빨가니까 사과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 논리 구조가 지금 이 원숭이 엉덩이 빨가면 사과 이거처럼 해석하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저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흐름에 굉장히 비슷한 복선들을 같은 세계관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막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다 해석하진 않겠지만, 자, 그 중에서 이런 구절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뱀이, 짐승이 나와서, 음녀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자, 성경 좀 많이 읽어보신 거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뜻인지는 몰라도 무슨 말인지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읽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그 정확한 해석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짐승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음녀와 짐승의 말을 받아서 그 음녀가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요. 그가 뱀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그가 뱀의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 심상을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건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어떤 존재가 말을 한다는 건 그 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얘네가 이제 흉내내는 것처럼 지네도 세 개의 존재로 상징으로 나옵니다. 뱀, 뭐 땅에서 올라온,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 이랬고. 근데 걔네가 놀라운 게 걔네 말이 똑같아요. 자기네끼리 일치한다라는 거죠. 걔네의 말이.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은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탄적인 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방향성과 말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함의가 짐승이라고 표현된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일당들은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죠. 그럼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방언하는 게 막 은사가 터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이 이제 시작된 장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그 말을. 그럼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말하는 내용이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에게 능력. 여기도 제가 교환에도 써놨어요. 이게 우리가 현상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임했다는 건 1차적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시대가 구분돼요. 이때 이후로 시대가 구분됩니다. 성경에서. 이 전 시대까지는 어땠냐면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똑같이 성령이거든요. 그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신약 시대만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그 특정한 인물, 예를 들면 예언자,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한테도 항상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일할 때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삼손이 사사로 여호와의 능력을 받았는데 거기서 막 힘쓸 때 마지막으로 다 자기가 막 방탕하고 타락해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힘쓸 때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겠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내가 지금 무찌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정말 상시로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정말 몇몇 사람들. 근데 이때 이게 이때 성령님이 오신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영원히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대적 차이는 뭐냐면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했었어도 오늘날 모세가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제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이제 보면은 놀라울 겁니다. 와, 얘네는 진짜 아무한테나 다 여호와의 영이 다 임했구나. 특별히 뽑힌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다 함께 하시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요거를 이제 뒤에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대요. 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명절에 또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는데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저기서 누가 막 웅성웅성 뭐라고 말을 하네? 듣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 여기서 이 방언으로 해석이 이제 피 터지는데 그냥 일단 써있는 대로 여기 써있는 맥락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맥락은 제자들이 각자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말이라는 게 뭐냐? 다 놀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신기하다. 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 말을 하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그 언어로, 예를 들면 이런 걸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근데 그래서 유대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 지역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절기를 세려고 여기 모였는데 이 소리를 듣는데 중국에 있는데 얘 중국말로 기도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딱 보니까 토종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도 가본 적도 없고 이 당시는 우린 지금 시대처럼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외국어를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알 수 있고 알아듣는다는 거는 이제 언감생심이고 그냥 자기가 그 지역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거기 있거나 거기서 살거나 그러니까 끼케야 뭐 한 두 종류 자기 네이티브 언어 하나랑 자기 사는 데 언어 한두 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일본에서 왔는데 왜 제가 일본말로 기도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셔서 방언하는 거는 야, 랄랄라 방언 아니라 막 대도 않는 막 그런 알 수 없는 방언 아니라 그냥 외국어 방언이라는 거야 라고 이제 또 못 박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 아니면 다 가짜 방언이다. 또 방언 논란 또 이렇게 막 퍼지고. 근데 저는 이 구절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다른 구절에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하늘의 언어로 비밀을 그 영의 언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외국어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좀 상상력이 풍부해서 거기까지도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지금 2025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휘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근데 우리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알죠? 사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사어. 옛날엔 썼는데 지금은 안 쓰는 언어. 막 고대어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린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제안해서 방언은 무조건 외국어야. 외국어로 방언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있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면 다 가짜 방언이야. 이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진짜 외국어 방언 받은 분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어로 막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게 그냥 뭐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근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 너 뭔데 중국어로 기도해? 이러는데 그 정작 하는 본인은 중국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언어로 방언을 받으신 분도 저는 그거를 들었어요. 저도 그거를.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 내용도 맞지만 요것만 맞고 그러면은 뭐 알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냐?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열린 입장이죠. 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이 당시 존재했던 이제 국가들, 지역들, 민족들 이런 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금 개역개정 번역에는 단어가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더라. 근데 보통 신약에서 그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풀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근데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들었거나 뭐 그런 선지자의 글을 자기가 읽었거나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 혈통상으로는 이방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율법은 구약 율법은 뭐예요? 이방인은 그 성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표현도 이방인 출신인데 유대인이 되겠다 해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God fearer, 그러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자, 뭐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얘기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면 무슨 내용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를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각 지방 외국어와 사투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이해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가. 저도 이거를 옛날에도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옛날에 똑같았거든요. 그냥. 성령 운동 하신다,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 하신다는 분들은 막 장풍 쏘러 다니고, 막 병 고치러 다니고, 귀신만 쫓으러 다니고, 막 일단 화려하잖아요. 딱 뭔가 확 보이잖아. 직관적으로 뭔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게 제가 성경 공부 백날 가르쳐봐야 사람들이 제 말을 별로 안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딱 병 한번 고치면 그다음부터 제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막 괜히 막 기도하다가 막 머리 막 기도하다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 사업 어떤 걸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면요. 성경 공부 백날 하는 것보다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제 얘기를 어떻게 맞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이 신비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이게 벌어지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니까 사과도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사과는 원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곧 성령 충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면은 그저 신기한 일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기한 일은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똑같이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병을 고치니까 정말 100% 사기로 그거를 그렇게 막 몇십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기존 교회 목사들은 능력도 없어서 맨날 그냥 성경 한다고 이러고 성경 얘기한다고 이게 나부랭이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전도자님은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현상을 보지 말고요. 현상이 일어난 의미와 방향을 봐야 돼요. 자,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내용을 보라 그랬죠, 제가. 우와, 신기하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신기한데 그 중국말로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지금. 저기 메데, 미디안, 페르시아 말로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지만 그 뒷부분이랑 연결해서 추측을 해보건데, 이 하나님의 큰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너희는 그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각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대요. 자, 뱀은, 귀신은, 사탄은, 짐승은 짐승처럼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럼 성령님은 뭘 말했다고요? 복음을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와 하면서 초자연적인 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요, 초자연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당황스럽죠. 굉장히 놀랍죠. 자, 제가 요걸 까먹었네요. 제가 교환 중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제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좀 느낌 오시나요? 눈치 빠른 분은 여기서 벌써 눈치가 오셨을 거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건 뭐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나라와 민족, 종족을 구분하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 그 선교훈련, 지금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선교훈련을 받아보시면 이 선교 그 구분법이 나와요.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한 선교지로 묶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국경으로 이걸 나눴거든요. 국경. 예를 들면 여기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 뭐 일본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국경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정리하고 집대성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현대 선교에서는 뭘로 나누냐면요, 국경으로 안 나누고요,
동일 문화와 동일 언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국경, 단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저기 유럽이나 뭐 중동이나 이쪽으로 가면요. 국경이 달라요.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고 국경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요. 근데 민족이 이게 걸쳐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사이에 같은 민족인데 국적이 달라. 근데 언어는 똑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뭘 기준으로 이걸 구분해서 세팅을 해야 될까요? 언어를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한다라는 건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문화, 나라가 아니라 그 언어 안에서 문화적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났을 때 왜 방언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방언을 말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래. 이거는 굉장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같은 생각이고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언어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가. 그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모든 족속, 나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현대의 구분법이랑 놀랍게도 똑같은 구분법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가운데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럼 뭐예요? 그 언어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래요. 그 사람을 제자를 삼으려면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 나라 말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눈치가 오시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승천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이게 이어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려서 받은 게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면 이 현상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잘라서 이거는 그거다. 지상대명령, 지상명령. 이건 성령의 신비함. 이걸 왜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서 같은 말을 해요. 같은 고백을 해요. 뭘 고백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지금처럼 이러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열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완전 막혔죠. 지금 선교사님들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옛날에 잠깐 중국 그 정부가 약간 방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중국에 이제 몰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의 형식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 형식을 갖춰서 드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이런 거를 평생 못 해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예배팀이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던 워십을 좀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중국으로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찬송가는 알긴 알더라고요. 찬송가를. 중국어로 번역된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그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벌써 국가가 3개잖아요. 국적이 3개예요. 중국 사람 찬송가 부르고
미국 사람 찬송가 부르고 한국 사람 찬송가를 불러요. 한 예배에서 같은 곡을 세 개의 언어로 불렀어요.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는 제가 좀 아니까 Amazing Grace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중국말로 뭐 저거 영정정 뭐 해요. 근데 그게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는 그 서로 그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메시지가 뭔지는 알잖아요. 각자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래봤자 세 민족 모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건 진짜 예시 같은 거고. 마지막에 정말 성경 말씀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굉장히 웅장하겠다. 굉장히 소름 돋겠다라는 걸 약간 맛보기 같이 그렇게 체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방언을 하는 거다? 요거는 너무 편협한, 너무 진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원숭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지금 가시적으로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왜 언어가 통하게 하셨던 걸까? 이거를 또 이 박영선 목사님이 그 책에서 사도행전 그 다시 보는 사도행전 책에서 이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류의 언어가 최초로 나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골치 아프게 해야 되는 상황이 그때 왔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끼리 잘해볼 수 있어요 하면서 탑을 쌓았는데 그거를 흩으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흩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놨다라고 나오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마치 되감기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제 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라. 성령님이 오시면 네가 복음을 전할 복음의 증인 되리라.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죠. 그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저릴 필요 없고 우리 인간만의 왕국을 세울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시 그게 거꾸로 회복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진짜 복선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언어가 흩어졌지만 이제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갈라졌던 모든 언어가 다 하나로 통하게 될 거야. 한 고백을 하게 될 거야. 한 구원자, 한 복음을 말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폭넓지만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일종의 이스터에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감 못 잡는 사람들은 또 어느 시대나 있으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얘는 술 취했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외국어를 평생 못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알 수 없는 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 나니까 야, 이게 무슨 새로운 술이 나왔냐? 뭐 아침부터 왜 술에 취했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들어봐. 자, 지금 몇 시니 얘들아? 제3시래요.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원래 습관대로 모여서 기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야?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인간이 여기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취해서 이런 걸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베드로가. 야, 이거는 선지자, 옛날에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엘 선지자, 요엘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도 성경에. 그 요엘서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도 유명한 그 찬양곡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야.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요엘 선지자 때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몇몇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것도 한시적으로 부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뭘 예고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가 부어주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들이 예언을 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또 한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신비,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뭐 능력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교회나 어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언이 무슨 뜻인지가 제대로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언, 뭐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예언, 뭐 미래 맞추는 거, 내 개인 대소사 알아맞히는 거, 막 이런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딱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또 한 번 이제 말씀드리면, 예언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맞추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포함이 되긴 해요. 근데 예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글자를 해석할 때는요, 뭔가를 앞날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딱 앞뒤가 맞냐면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네가 하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예언을 지금 설명해 드렸죠. 자, 다시 말합니다. 예언은, 성경이 말한 예언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언은 굉장히 다양해지죠. 이렇게 이해하면 예언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 같은 예언만 예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모든 것들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라. 부활의 세상 영생을 누려라. 그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요. 복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아, 그건 초보자들을, 교회 초자들이나 배우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제자들한테?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가서 전해라. 말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언이죠. 자, 제 말이 틀린지 구약의 예언자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럼 구약의 예언자들도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이러이러라 하신다. 뭐예요? 물론 이제 직통계시라는 점에서는 그때 예언과 지금의 예언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요엘이 그때 선지자였죠? 뭐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말세 때에 이렇게 부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예언할 게로 해요. 이 예언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뭐야?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이 시키는 말을 할 거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장풍 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여기에 홀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한 분들은. 오직 뭘로 갑니까? 그러면 현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안 증거되는 것만 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는 뭐죠? 종말의 심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 때. 자, 그럼 뭐예요? 예언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왜 전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아내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말에 답이 들어있어요. 죽을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죠?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이 오셔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엘 선지자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거를 베드로가 지금 주석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종말의 말세의 심판, 최후 심판 때를 경고하는 거잖아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왜 심판, 왜 성령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심판 얘기하나? 이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심판날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요엘 얘기해놓고 지금 성령 충만했죠? 베드로도 방언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받아서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돈 받으러 다녔냐고요. 사람들한테 방언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다녔냐고요. 베드로가. 아니죠? 그럼 뭐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이미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이미 베푸신 거 너희 봤잖아.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방언했던 베드로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성령처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해요. 성령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흉내내는 것들은 뭘 말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네, 막 내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네 이러는데 결국 뭘 말하죠? 자기 영광을 말해요. 자기 돈 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억울한 피해, 언제까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가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어떤 착각, 그런 거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니네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받았더니 지금 뭐예요? 이 얘기를 이 시대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로마의 짝짝꿍에서 팔아 죽인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 성령님이 오셔서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은 적 거의 없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안 들었잖아요. 아니, 안 들었다기보다는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죠. 뭐에 관심 있죠? 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병이 나을 텐데. 성령님이 오셔야 능력을 받아야 뭐. 가짜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하는 말이랑 그 가짜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안 맞잖아요, 지금. 성령의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지금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너무 열정적으로 봤네요. 2장 딱 절반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해했던 성령 강림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외국어 방언 신기한 말 신비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했는데 정작 성경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고백을 서로 중국어 하든 영어 하든 포르투갈어 하든 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지금 처음 하는 행동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면 죽여버리는데 당당히 일어나서 너희의 구원의 주님을 니들 손으로 죽였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셨어. 너희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불꽃이 튀고 바람이 불고 능력 받았다 하하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성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계시하신 이 온전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의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불꽃 같은 그 성령으로 임하셨고 또한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에 목매어 있고 다른 신비한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직 그 신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드러내는지 우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순절 첫 성령 강림 때에 각 사람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적,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또 기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근심하지 않게 하고 항상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